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를 교독하시겠습니다. 40장 17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시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또 해막의 성막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문들 문에 시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두드러 치십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기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 그들이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시온성가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복음을 향해서 우리 단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참 한 주간 여러분과 함께 이 언약을 붙들고 이 응답 속에 확인해가면서 사실 굉장히 이렇게 감사하기도 하고 또 제 나름대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기도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그런 속에서 제가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실 일들인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함께하는 중요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RT 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아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제가요, 여러분 알다시피 순복음에서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하며 왔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그 기도를 제가 응답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성취되는 시간표가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말 알고 확신하면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돼요. 증거가 일어나요.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이 잘 말씀을 들으시면서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 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지금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무엇을 하려고 하시나, 무엇을 하라고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뭐 대단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씩 할 일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과 함께 제가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바빠, 나는 뭐 이런 일 해, 저런 일 해,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바쁜 사람도 다 쓰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쉬고 있는 사람도 쓰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속에 우리가 인도받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막 완성과 237 시대의 시작이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제 얘기는 항상 반복될 수도 있는데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되고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는 이래서 되겠나 생각, 그거 다 내려놓으시면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하는 걸로 인해서 뭐 교회를 살리고 뭐 세계를 살리고, 그 말은 맞는 말인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흐름 따라 가만히 흐름 따라 가고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좀 어떤 뭐 급하신 분은 급한 생각도 오고, 뭐 다 여러분들대로 다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분은 또 그냥 기다리는 분도 있고 그러는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만남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뭐 계속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데, 뭐 어쩌면 반복적이기도 하고 계속 지속적인데, 이걸 여러분이 들을 수 있고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뭐 여러분과 저희가 이거 참 긴 세월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여러분 오늘 보니까 뭐 김복신 권사님이 나는 매스컴에 안 타는데 뭐 타버렸는데, 그거 뭐 제가 사람을 와라 가라 그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이혜원 앵커가 왔어요. 앵커가 와가지고 카메라를 들고 다니더라고요. 뭐 들고 다니는가 보다 하고 저는 뭐 자연스럽게 다녔는데, 그 현장을 조금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감사했던 게,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 30년에 어떤 응답이 왔느냐면요, 이예은 앵커가 30살이더라고요. 근데요, 카메라만 들고 다니며 사진만 찍는 아이가 아니더라고요. 신행수 목사님이 와서 미션을 같이 나눴는데 계속 메모하며 또 시간 있으면 카메라 찍고,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협회에 일하는 많은 일꾼들이요, 이제는 어떻게 됐냐, 옛날에는 그냥 일만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죄송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응답받는 사람들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기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지고 그 자리에서 진짜 전도자로서 하나님이 부른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죠. 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돈, 사례 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전도의 답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런 거는 그렇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다. 이거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뭐 돈 계산을 하려고요. 막 그거 하면 돈이 몇 푼 되나 뭐. 여러분, 돈 몇 푼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에 그 자리에 센터에 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를 어디까지 어떻게 인도하시니 말씀 흐름 따라 최고의 응답을 받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완성인데요. 저는 이게 성막완성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길을 가는데 우리는 이거를 지금 30년 전도 운동 속에서 걸어온 길 30년 속에서 이제 걸어갈 모든 30년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항상 말씀을 그렇게 듣습니다. 제가 얘기하지만요, 30년을 걸어왔는데 30년 걸어왔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었어요. 근데 30년에 지금 우리는 저는 여러분 응답을 받고 30년을 걸어가는 거예요. 난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응답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말씀 듣고 그거 붙드는 게 그게 응답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뭐 잘 되고 누가 잘 되고 뭐 그래 기도하고 뭐 그래서 잘 됐습니다. 우리 자식이 여러분 그런 거는요 절간에 가서 알아보면 돼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요 훨씬 잘 살아요. 공부도 훨씬 잘해요. 우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공부 못하고 잘못 사는 문제냐?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붙으면 뭐래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가지고 정말 이 말씀 듣고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제사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제사장의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장은 여러분 알다시피 너무 중요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이 누구냐면 백성들을 모든 죄의 문제, 저주, 재앙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하는 건 아닌데 그 직무를 맡은 사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명기 21장 5절을 보면은 예배권과 축복권, 8개권을 다 가진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백성들을 대신해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백성들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분명히 먼저 자신이 먼저 선결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번제단을 보고 물동을 보고 계속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여러분 그냥 성막 그려놓고 그거 보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주는 말씀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은 것을 자꾸 확인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시대에 재앙 막는 전도자로 부린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담당 개혁자 우리 캠프 현장을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목사님 교회는 축복받으셨네요. 왜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현장 다 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권사님에게는 제가 사도행전 8장 4절 8절 말씀을 주면서 권사님은 이 사마리아의 성에 이 복음전에서 이 성이 큰 기쁨이 있는 이 언약 붙들고 그 현장에서 완전히 올인해라. 그 메시지 주고 그랬더니 그거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팀을 맞춰가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 속에 있는데
이 제사장은 그래서 백성들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거를 어디서 합니까? 지성소에 들어가요. 지성소는 무엇 때문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신데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고 이 일을 다 하는 게 바로 지성소예요. 그래서 백성들의 죄, 자신의 죄 때문에 번제단을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물두멍에 씻고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응답을 다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얼마나 복잡하니까 이건 뭘 알아듣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지금 복음 듣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니까 아, 그 말이구나 이렇게 쉽게 알아듣지만은 저는요,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성경 읽다 보면 아예 그냥 덮어놓고 잡니다. 맨날 제사 드리고. 근데 지금 저는 어때요? 이 제사 그러면 번쩍번쩍해요. 어때요? 아,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셨다. 그래서 나는 이 시대에 오늘 제가 묵시했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런 것들을 갖고 자꾸 기도하면 어떻게 하니까 지금 말씀 듣는데 흑암이 무너져요. 말씀 듣는데 여러분이 막 그냥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뭐 말씀은 뭐 딴 게 아니잖아요. 자, 그 여기 왜 들어갑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언약궤가 있다. 자, 이 언약궤는 여러분 확인 계속합니다. 여기 뭐가 있는가? 돌비가 있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뭐가 있는가? 만나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하는 일이 있는데 뭘 하고 있냐면 언약궤 여기에 말씀을 받으러 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만 정말 제대로 받고 있으면 여러분 다 받은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은 십계명을 우리가 외잖아요. 1부터 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4계명까지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4계명까지 하면 5계명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서 10계명까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 사람에게 대한 계명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인간 사랑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계명이 맞아도 우리는 계명 못 지킵니다. 이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들으면 지금도 우리는 계명을 이루어가는 이런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먹고 살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싹이 나는 거예요. 이런 축복들을 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러면 왜 이렇게 해야 하느냐? 우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27, 28절만 써드렸는데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창세기를 다 쓴 거 창조를 말할 때 이 말씀 하려고 하나님이 창조를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요 그냥 하나님 다 창조한 거예요. 왜냐? 우리 인간에게 그걸 다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느냐.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면서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떠났다 이렇게는 하나님 떠난 것이 사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상실한 거예요. 여러분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죄함으로 죽은 겁니다. 죽을 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죽었던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 있었는데 또 우리가 여행이 아니에요.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딱 들어와요. 다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 다 잃어버린 이 인간이 이게 뭐냐 저와 이름이 알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우리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저주와 재앙이 온 거예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이게 굿한다고 이게 해결됩니까? 이게 점친다고 해결됩니까? 부정 넣고 다닌다고 해결이 됩니까? 저도 모르니까 옛날에 부정 넣고 다녔어요. 수첩에다 연초에 누가 이거 해주고 이거 꼭 넣고 다니면 그냥 넣고 다녔어요. 의미도 없이. 우리는 이 3장 사건이 나하고 아무 상관없이 저주와 재앙이 온 사건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사단이 가짜는 게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임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세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신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일이 우리 인간에게 좀 종교적으로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선행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 미얀마가 고인된 이병철 그 회장이 질문한 24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전도지로 여러분 들고 다녀보세요. 굉장히 문을 열 수 있어요. 똑똑하고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인데 표준하니까요. 그럼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그분이 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겠다고 말씀하신 게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왜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기로 말한 게 구약 39권에 오늘도 이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정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하나님이 죄 있는 인간을 이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죽고 끝나면 안 되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요 예배드리는 이유가 없어요. 뭐 목사님 보러 옵니까? 뭐 보러 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지금도 가정에 있는 저주 재앙 이거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사단이 속이는데요. 지금도 먹고 살기 위해서 공부한다고 공부가 틀렸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모르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부하고 망하잖아요. 왜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하면 할수록 교회 다니면서 이 문제 답이 안 나면 안 났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여러분 우울증 오고 정신병 오고 다 오잖아요. 그럼 교회 다니면 안 나요. 그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것도 딱 붙들면 이게 와도 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지금 문제 와 있어도 정말 이거 안다면 끝난 겁니다.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말씀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온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얼마나 이거 말을 해야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거를 뭐야? 사실 이거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거요. 절대 여러분 이거 상처 같은 거 한 번 나온 거야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자꾸 집착하고 중독 이것도 상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뭐 복음이면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죠. 뭐 그게 그렇게 꼭 해야 할 일입니까? 그러나 복음이 아니니까 난 꼭 해야 한다고 그게 다 집착하고 중독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알잖아요. 지금 얼마만큼 청소년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얼마만큼 세상이 여기에 빠져 있는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복음 누리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 속에 우리가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세계 부모인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안 되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건 왜 그러냐면 복음만 되면 말씀이 지금 회복됐다고 했잖아요. 말씀이 회복됐다는 말은 복음이 회복된 걸 말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우리가 본다 했잖아요. 듣고 암송하고 전부 하는데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성경을 쓰기도 하고 별일을 다 하는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내가 모르고 성경을 10번 읽고 100번 읽고 100번 쓴들 사실은 이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기도가 여러분 잘 모르겠죠? 회복된 거예요. 기도 목사님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요. 이게 엄청난 회복의 속에 우리가 있는 거라니까요. 기도가 회복됐다는 말은 여러분 능력이 회복됐단 말이에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줬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저는 보니까 마귀 떠나가라 막 했는데 여러분 이제 이게 되어지면 마귀가 떠나가는 게 아니라 마귀가 도망을 가버려요. 우리는 그렇게 자꾸 마귀에 시달리는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쫓아내고 기도도 시키지만요. 여러분이 이 속에 있으면 어떻게 그냥 도망가 버려요.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간다 그랬거든요. 어떻게 사단이 어둠이 빛을 상대가 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전도가 회복된 거예요. 전도는 증인이에요. 이런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계속하는데 이거는요 말씀, 기도, 전도는 본래 하나예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본래 하나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이거를 모르니까 말씀 공부하고 기도 따로 하고 전도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내가 복음대로 내가 못 누리고 있으니까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며 우리가 237 시대를 맞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시작의 응답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힘으로 되거든요. 우리가 뭘 해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께 지금 7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정말 언약 붙들고 응답받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절대 반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많이 기도하지 마시고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한마디라도 딱 언약 딱 붙들고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제가 이번에 여러분 카톡에다가 여러분 초청하면서 말씀을 붙잡은 것이 있나를 제가 지금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제게는 개인화, 저 혼자는 개인화를 제가 했어요. 근데 여러분을 개인화 시키는 걸 제가 못한 거예요. 이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여러분 지금 30년 가까이 온 여러분을 하나님이 개인화 시켜가려고 또 그동안 있는 것을 개인화가 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걸 알아야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이 미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아시고 언약 기도 꼭 붙들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언약계 우리가 말하는 이걸 증거계라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성취를 하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한 대로 지난번에 했잖아요.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니 어떻게 합니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면은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게 돼 있는 거라니까요. 쉬워요, 어려워요? 신앙생활이요, 우리가 모를 때는 힘든데 알면은 가장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모르고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다 내가 하려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끝나는 건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꼭 같이 붙들고 응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때 뭐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하는데, 이건 우리가 계속 237 시대까지 오면서 말씀을 계속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각각 가지고 있는데 잘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올려보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자꾸 지시만 하고 하면 그러면 자기 걸 못 만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올리라는데 그냥 뭐 보니까 기도 제목도 올리고 여러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냥 제가 올리라면 여러분 그냥 해보세요. 뭐라도 그냥 가만 놔두지 마시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기도 올린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을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 상태를 점검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맞는 말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또 제가 맞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맞을 수도 있어요. 언약이. 그래 보면 조금 약간 빗나갔거나 그러면 제가 잡아줄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우리가 함께 가자 그 말을 하는 거지. 내가 여러분을 지시해서 이렇게, 그거 옛날에 우리가 모르는 행사였던 거예요. 목사가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함께 인도를 받는 귀한 시대가 된 것을 확신하시고 꼭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증거계를 가지고 아주 계속 강조를 하셨어요. 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예배기도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정말 정확히 붙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많이 나왔잖아요. 심령이 가난하게 된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찬인같이 해야 한다. 예배 나올 때는 유목사님은 왕 앞에 가는 신하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준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언약 기도한 사람은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저는요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첫사랑 때 여러분 얘기하잖아요. 저는 너무 모르니까 하나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하나님, 나 예배 못 받게. 나는 내가 예배는 절대 안 놓치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 할 일이 없었냐? 아니에요. 저는 영곡동 판교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어떤 때는 예배 때 2시간 가요. 차라는 아예 일찍 가서요, 그날 밤새고 아침 새벽에 와요.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제 경우를 보면 그랬다니까요. 예배는 놓치지 말게 해주세요. 왜? 나는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근데 뭐 30년 걸어온 길 속에 제가 많은 응답을 받았죠. 지금은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내가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나는 정말 연약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제가 진실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핵심을 가는데 다른 사람보다 엄청나게 은혜를 제가 받아야겠습니다. 전 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딱 앉아서 예배 준비하면요, 미안합니다, 뭐 울어서도 아니야, 찬송부터 은혜돼요. 그냥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은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배 기도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힘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우리가 하는데 이제 떡상이다. 상을 만드는데 떡상이, 왜요? 예배 때 우리가 떡을 말씀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 저와 여러분 예배 잘 되고 나면 우리가 예배 속에 모든 답을 얻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 우리가 힘을 얻잖아요.
어딜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리면요 이게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려고 애쓰지 말고 영적 문제 해결하지 말라고 딱 뭐예요? 이 속에 딱 들어 앉아 있으면요 이게요 여러분도 모르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날마다 응답은 힘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식기도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 그것 말이야 계속 해왔던 얘기를 자꾸 하십니까? 아니에요. 이게 30년 걸어왔는데 30년 동안 걸어온 길 속에 지금은 응답받은 얘기를 새로운 속에서 지금 틀린 말 같은 말을 하는데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받는 옛날 얘기고 여기가 다르다니까요. 여기서 받았을 때요 초기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은혜 받고 막 충격 받고 막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계 보면 이거다고. 지금 다 간 사람 천지예요. 그 사람이 틀렸다 그 말이 아니라 이거 응답을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일이 있다고 다른 데 또 보니까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시다 무시다 뭐 벼락 기도 계속 말씀하는데 이걸 지금 7기도로 함축해서 우리가 237시를 가야 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꼭 붙들고 7기도 그러면 앞으로 유 목사님 이제 이거 설명 안 해요. 7기도라면 여러분 알아서 벌써 이거 다 7개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렘넌트고 이런 미션을 가지고 확인을 해줘야 해요. 우리 렘넌트는 앞으로 가는데 뭐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벌써 딱 붙들고 가면 이 아이들에게 소통이 다 된다니까요. 자, 정시기도 하는 저 여러분이 오늘 성경을 보면은 뭐 등불을 밝혀라. 우리가 정시대로 우리가 이 속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뭐가 되면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시 기도라는 것은 뭐 지금 다 강단을 절대 놓지 않는 걸 말해요. 여러분 한 주간에도 계속해서 제가 지금 새벽기도에 이거 훈련하고 있어요. 다른 거 하나도 안 해요. 왜? 다른 게도 제가 다른 거 할 수도 있고 한데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이걸 훈련시켜 줘야니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 여러분들 다 새벽기도 나서 이거 할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시스템 만들어 놓으려고 그러니까. 장로 그냥 하면 돼요. 누군지 와서. 그거 잘하고 있는 청교사님, 황정교사님이지. 중국에 가서 목회 지금 여기 앉아 다 하고 계셔. 우리 교회는 그동안 여러분과 제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응답 속으로 우리 인도하신 것을 다시 한번 붙드시고 여러분 강단을 놓친 건 다 놓친 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을 줄 알면서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붙들고 있다면 여러분 아무 문제 없어요. 7기도 꼭 붙들고 힘을 얻는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24시기도다. 향을 피워라 하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서 이제 응답을 받기 시작하면은 제가 보니까 그래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모든 일, 이건 뭘 말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장소, 일 여기에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만나면 복음 듣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재앙 가운데 빠졌는데 우리가 만난 사람에게 이거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제 일이에요. 이게 24시예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장소를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장소마다 여러분이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에요. 밥 먹는 데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다니면은 여러분이 모든 사람 모든 일 속에 항상 우리가 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늘 그랬잖아요. 저는 사람 만나면 다른 얘기를 안 해요. 당신이 이 땅에 그냥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쳐다보죠. 하나님 그냥 이 땅에 당신 먹고 살려고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 당신 계획이 있다. 근데 그걸 당신 모른다. 이 복음 들으면 된다. 이게 제 메시지 딴 거 없어요. 듣겠다면 듣는 거, 안 듣겠다면 놔두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어제 우리 나나 목사님 아버님이 지금 백병원에 계시거든요. 뭐 시간을 좀 내가 서로 왔다 갔다 우리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제 좀 한번 가자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요 가서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녀보면 은혜 받아요. 교회도 제대로 한 번 안 나온 분이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던지 얼굴이 환해가지고요. 그냥 첫눈에 그랬습니다. 야 나나 보고 너보다 아버지 훨씬 은혜 많이 받고 산다 내가. 나오는데 무조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입에 달았고요. 미안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더라면 좋았을 건데 누구를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오려고 하는데 이제 옆에 또 같은 분이 있잖아요. 환자가. 이분은 귀가 멍멍하다고 그래요. 이게 미리 알려줬어요. 배탄 분이래요. 기관실에 있다 보니까 귀가 어두워졌대요. 이해하죠. 부인하고 엄청나게 이렇게 상처가 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해하죠. 여러분 솔직히 남자가 배 타고 돈 갖다 준 사람이요 여자 대우하겠습니까? 나는 배에서 날마다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는데 이것들아 해 이게 꽉 안 들었게 있습니까? 그거 하는 여자가 얼마나 상처를 입었겠어요. 돈도 좋지만 너무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복음 우리 전사님이 목사님이 복음 전해서 영접했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아버지고 딸하고 남았는데 목사님 책임지셔 이제 얘기해요. 저는 귀 어두운 사람도 잘 아니까 제가 또박또박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잘 듣습니까? 영접하고 딸도 같이 영접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 사람이 영접하고 금방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좋아집니까? 그러니까 우리 나나 목사 옆에서 같이 가서 너무 신나는 거죠. 24시 저와 여러분 만난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전도 선교 그 일을 말하는 일이 우리에게 모든 일이에요. 그게 24시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말을 만드는 게 이게 응답이거든요. 그러면 25시기도 우리가 안 돼. 물두멍으로 손을 씻는 얘기는 손발을 씻으라 하는. 이거 안 씻으면 죽는다 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25시기도는 나하고 아무 상관은 한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여러분도 모르게 진짜 재앙이 없어지거든요. 아멘을 하셔야. 왜 그러냐면 지금요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요. 여러분과 이거를 제가 확인하려고 아닌 말로 남은 생애를 제가 놓고 여러분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미션 확인하면서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25시가 되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응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 목사님도 웬만해서 이런저런 얘기 안 하시는 건데 300억을 부산교회에다가 300억 이상을 낸 거예요. 한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걸 제가 놓고 계속 기도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일까? 혼자 이렇게 기도해봤는데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자기 미국에 있는 것 같은데
자기 모교회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모교에다가 서울 2만 원이 안 내고 부산 인문에다 300원을 낸 거예요. 그러다 혼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근데 목사님 오지 마세요. 전에는 가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그랬던 분이 오지 말고 그것 때문에 오시냐고. 이게요 시작인데 이게 하나의 사인이에요. 돈 벌자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일어날 일이 얼마나 있다는 걸 여러분 예상하고 렘넌트 사역을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7 기도가 저 여름꽃에서 힘을 얻는 귀한 시작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미래 기도가 된다. 미래 기도는 포장을 만드는데 포장의 문을 열었다, 이 드나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미래 기도에 대한 일인데, 미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하잖아요. 혹시 아직도 여러분이 기도가 안 되는 분들은 계속 기도하세요. 왜? 이게 아이들의 이게요 렘넌트들인데요, 교회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기 렘넌트들이 이게 보면은 신기하고, 이게 수요일날도 옵니다. 이게 금요일처럼 옵니다. 앉아서 메시지 꼭 씁니다. 그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찬송할 때 뭐 안다고요? 찬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 갈보리산 이런 거 이제 늘 제가 부르는 찬송을 드리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이것들 보지도 않고 부릅니다. 이제 저는요 33살까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 나이부터 이걸 알고 지금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인턴십 해가면서 이 렘넌트를 미션 줘가면서 길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지금 다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 선교원 서밋스쿨 정말 붙들고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가 된다 안 된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 가지고 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요, 안 될 일이 없습니다. 일곱 번째, 지금 우리는 237 시대를 맞이해서 증인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요, 지금 하나님께서 등잔을 들고 전부 기름을 바르도록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축복 시대인 거예요. 증인의 시대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여러분 제가 이제 소경 인도하면 아무리 하면도 전부 열심이고 내 열심이고 내요. 그러나 증인들이 지금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이것만 보고 가면 무너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이고 미션 주고 인턴십하고 헌신하고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조그마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얘들이 뒤집어집니까? 천만입니다. 우리가 조금 좀 같이 하는 일이요, 그게 영원한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준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고 최고의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예배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여기서 전부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바른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좋고 나쁘고 그거 아무 상관없다. 목사님이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인도만 받게 되겠다면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아무 생각, 여러분에게 축복을 다 하시는 거예요. 이 응답을 꼭 붙들고 응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의 응답을 받으라.
응답을 받는데 계속 인도를 받아요. 그리고 미래 응답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지금 이 시대에 인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봤잖아요.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는데 성막에서 회막에서 이 사람들이 이 성막을 완성하고 났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성막에는 여러분이 완전히 그리도가 이걸 누리고 있기는. 성막을 보면 완전 그리도인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모임이 있을 때마다 똑같이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가정에서도 이 일을 우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디야? 우리는 다 하는 거예요. 오늘의 응답 속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해도 여러분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 속으로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교회를 인도하는 게 부실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소리가 들릴 수도 있고 제가 뭐 듣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언제 여러분 제가 10년 전부터 이걸 제가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그냥 목사님 하는가 보다 아니에요. 저는 10년 전부터 제가요 이 응답을 제가요 성격이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로 몰아가신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근데 지금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얼마나 감사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게 이게 답이 온 거예요.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각각 얘기하자면 이게 하나예요. 항상 그런 게 복음은 하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내가 답이 오면은 끝. 그러면 이 속으로 그냥 내가 들어가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안 된대. 그래서 이걸 언약의 여정수 우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오시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다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 늘어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사실 뭐 과거가 발판이다 그랬는데 많이 들은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이 복음을 계속 들어보니까요. 우리가 많은 문제가 있고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뭐 영적 문제 다 있어도 이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응답이 와요. 현장에 사람을 만나 이게 저주 재앙이 왔는데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인데 이 사람 뭐 하면 돼?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냥 간단하게 와요. 다른 데 생각 안 오고 그렇게 와요. 복음 전하면 되는구나. 그 복음 전해줘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음에 다 있잖아요. 광야 응답. 교회가 성막이 성령 충만했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요. 교회는 사실은 지금 이런 복음이 안 전해지고 이런 복음이 교회에 이렇게 임재가 안 되면은 교회가 굉장히 힘들죠. 근데 여러분 잘 모르더라도요. 그 오신 선교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와 여러분이 성전에서 받을 응답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하면 오늘 보면 성막 위에 36절 37절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오를 때에는 행진해서 나갔고 오르지 않으면 나가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 인도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말씀으로 인도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머무를 때는 우리 머무르면 돼요. 제가 유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체험한 게 그거예요. 유목사님 원단 메시지를 주거나 이번에도 지금 237 시대에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거 뭐라고 말씀하면 6개월 동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을 머무르게 하세요. 계속 같은 메시지를 머무르게 하세요. 이리저리 계속 머무르게 하세요. 결국은 그 말씀이 되어져야 다음 단계에 들어가세요. 우리는요, 얼만큼 축복받는 사람인지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광야 같은 저의 인생에 날마다 인도받는 전도자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미래응답인데요. 우리는 알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은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각인 뿌리 내리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저 이름이 뭐 하려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하려고. 그럼 우리는 지금 세계복음 하려고. 세계복음 하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흔한 말로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조금 되는 거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동안 안 되게 하신 거죠. 감사하죠. 언제? 지금부터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고 조금만 좀 여러분 마음 열고 한번 해보세요. 그냥 표현해서 있는 대로 표현을 하세요. 모르면 얘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서로 포럼하면서 같이 갈 겁니다. 가나안, 여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많은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여리고, 요단, 대양과 단이 머무르는 이 일들이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가 문제되질 않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에, 죄송합니다, 요만큼도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 요만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그냥 맡기세요. 제가 헛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함께만 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해요? 제가 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된가? 31 왕들이 7족속이 간담이 녹았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직 처음 들었던 이제부터 이거 확인하잖아요. 빛이요, 흑암 가운데 비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떻게 흑암과 어둠이 같이 비추고 공유를 하겠어요? 저는 제가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고 뒤에서 애국 군대가 들어오는데 뭐라고 하십니까? 어둠이 빛을 가까이 하지 못했다 이렇게 됐습니다. 전 믿어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거 아니면 사단, 우리가 말하는 그 어둠, 우리가 몰랐지. 여러분 조금만 이 속에 들어가서 보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뭘 하지 마라 하라 그 말이 아니고요. 벌써 집중해서 딱 보면은요, 이게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고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고 다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안전합니까? 저도 실수해요. 근데 금방 제가 깨달아요. 이건 할 말이 아니구나. 이런 말은 불필요한 말이구나. 이런 말을 내가 무엇을 할까? 지금 사무엘이 하늘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는데 지금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데 24시간 있는 내가 이 속에 있는데 내가 쓸데없는 소리를 뭐하러 할까?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걱정하는 게 이렇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 응답을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어둠은 끝났다. 이렇게 어둠은 끝났다. 여러분 어디 앞에 사단이 역사합니까? 자, 뭘 좋아하냐면 제가 여러분에게 그릇 준비하래요. 자, 계속 많이 하는 말입니다. 계속 써요. 그릇 준비하려면 여러분이 미안합니다. 서밋 타임을 가지셔요. 이게 7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예배 기도를 해도 상관있고 언약 기도를 해도 상관있고 정식 기도를 해도 상관있고 24기도를 해도 상관있고 여러분이 어떤 기도만 딱 하나 잡고 하면은 모든 응답은 다 오게 돼 있어요. 한 가지도 안 하니까 뭐 안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도하면 응답이 옵니다. 그러면 서밋 타임을 가지면 이제 서밋 자세가 나온다 했잖아요. 그릇이 갖춰진다.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들어가면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속에서 크면서 그릇을 갖추는데 제가 좀 그릇이 적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도 조금씩 길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좀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뭘 얘기했냐면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뭐 고치려고도 하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딱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이 언약 속에서 놓치지 않고 기도하시면서 응답을 받으면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렘넌트 서밋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해가야 되게 되신다. 이것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미션을 가지고 인턴십 하면서 우리가 헌신하는 팀으로 이걸 이루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되어지면 오늘 제가 장면 들고 잠시 얘기를 했는데 이게 되어지면요 교회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쫙 쳐다보면은 렘넌트 보면 이게 다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치질 않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또 이 속에서 기도하고 오죠. 이게 계속 이루어져 가니까요 교회에 사단이 절대 역사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놔두면 어떡해요? 우리가 교회 왔다가도 할 일 없어요. 그럼 가요. 또 얘기 좀 해봐야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다른 거 하니까 교회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막 완성을 통해서 237 시대에 새로운 시작하게 되신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전도자의 축복 누려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붙들고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